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야곱처럼 독특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인격도 특별히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믿음이 훌륭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민족을 다른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민족 또는 이삭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꼭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야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의 이름은 야곱. 근데 이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의하면 그는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그 야곱이란 뜻은 야곱이란 말은 발뒤꿈치를 뜻하는 아케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오직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발뒤꿈치를 잡았지만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장자의 명분을 형 에사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던 모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사에게서 다 빼앗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외삼촌 라반에게 결코 당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엄청난 재산을 쟁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쟁취하며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형 에서에게서 죽음을 당할까봐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동쪽으로, 처음엔 동쪽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사기꾼 같은 라반에게서 모든 것을 다 쟁취했지만 이번에도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서쪽으로, 즉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다시 지금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도망가는데 그 앞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개의 고향, 즉 자기 고향 가나안과 조상들의 고향 갈대아를 마치 당구공에 튕겨 다니듯이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두 곳 다 고향이지만 어느 곳에서 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두 고향 사이에, 두 캠프, 마하나임 사이에서 어디도 좀 쉴 수 있을까 기웃거리고 살고 있지만 어느 캠프에서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피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한 족속을 다 멸족시켰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잃었습니다. 12아들 중에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열심히 자기 딴에는 뭔가 얻으려고 살았는데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즉 야곱의 인생은 뭐냐? 자기 힘으로 열심히 복을 쟁취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살았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치 하나의 선의 접선처럼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선의 접선처럼 야곱의 인생이라는 여정에 중간중간에 다가오는 접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입니다. 그때 그는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당장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여관에 들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베개도 없어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야곱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더니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스테반이 배웠던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그리고 더 하나 더 중요한 거, 평생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결코 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알고 경험하고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혀 몰랐던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운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알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형 에서에서 모든 복을 다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그 꿈을 단순히 그냥 꿈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 했고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험했지만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힘든 외삼촌 라반 밑에서 살아야 했는데 임금을 10번이나 속인 그 라반에게 절대 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진짜 세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저 눈에 보이는 라반과 자기 힘으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도 뺏기지 않고 결국 다 뺏어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아내도 절대 다 뺏기지 않고 다 차지했고 심지어 그 많은 재산들 다 주도를 다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차지하면 뭐합니까? 라반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무력으로 다 내놔라 하면은 그만이었습니다. 진짜 비참합니다. 그는 밤잠을 못 자고 양들을 쳤고 짐승에 상한 양들을 자기 것으로 다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삭슬 바꾸는 라반에게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결국은 자기 꾀로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차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어린 애들을 데리고 라반과 그 자식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자식들이 좀 커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야곱은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고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물리치고 정착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꼼짝없이 라반 밑에서 평생 잡혀가지고 양이나 치면서 살다가 죽어서 결국 라반의 집안만 크게 번성케 하고 야곱은 이름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까?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우연히 라반의 아들들이 사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형 에서에서 도망가면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자식이 줄줄이 딸려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야곱이 힘만 있었다면 물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3절, 이 중요한 순간에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히트를 치십니다. 그 순간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만약에 이때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아마 야곱은 잘 돼야 라반 밑에서 꼼짝 못하고 평생 양이나 치다가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 내버려두고 혼자 쫓겨나든지, 아니면 심하면 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자,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20년 동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 번도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셨지만,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았다면 그는 자신 힘으로 그렇게 라반과 열심히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반이 정말 치사하게 나올 때라도 그는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까 오히려 더 대범하게, 더 넓은 마음으로 일을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오직 자기 힘으로 라반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 뺏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다 빼앗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빼앗기지 않고 다 빼앗았는데,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제 큰일 났어. 이 얼굴 보니까 이상하고.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로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자기 힘으로 막 뭐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신데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 조상들의 고향에 있어도 위험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 캠프에서 쉴 수도 없고 저 캠프로 가자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전혀 또 다른 세상이 또 열렸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 말씀, 이 수많은 말씀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얻은 야곱은 처자식들과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가니까 정말 늦었을 것입니다. 3일 후에, 그가 출발한 지 3일이 지나서 그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도망갔다. 그러자 즉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제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요절을 내리라. 그래서 7일 길, 일주일을 쫓아갔습니다. 따다다다다 타고 이제 말 타고 일주일을 쫓아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야곱을 칠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만 되면은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철저하게 신문을 하고 모든 걸 다 회수하고, 다행이면은 야곱이나 살려주면은 그만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셨습니다. 이번엔 야곱이 아니라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 전날 밤에 결정적인 순간에 라반에게 딱 나타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은 라반이 야곱한테 막 따지다가 내가 말이야 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야곱도 알았습니다. 야곱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와 계속해서 함께 계셨고 한 번도 그를 떠나시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라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고 났더니 위축되어 있던 라반이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아이고 이건 라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당장 요절 내버릴 텐데.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 덕분에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결국 라반은 빈손으로 작별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라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든지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다면 야곱은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실제 보이는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진짜 세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향하여 계속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향해 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가 고향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일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라반에게 다시 돌아갈까? 안 되죠. 이제 무슨 명분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길라산에서 주저앉을까? 굳이 가나안까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캠프 치고 정착해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향이지만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형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중간에 머물 수도 없고. 그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란 말이 뭐냐면 캠프입니다. 캠프. 영어로도 그래서 캠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지난번에 형 에서에게서 도망갈 때는 사닥다리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라반에서 도망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들, 우리말 성경에는 사자들, 천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영어로 캠프다. 자, 우리는 부대라고 하는데 미군 부대들은 뭐라 캠프라고 하죠. 예. 즉 야곱이 본 것은 뭐냐면 천사 1명 또는 천사 10대 명을 본 것이 아니고 엄청난 천사들의 무리를 본 것입니다. 천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본 것입니다. 보통 사단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보통 3,000명에서 최소 3,000명에서 한 2만 명까지 됩니다. 야곱은 천사들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수가 아니고 쌍수입니다. 쌍수. 눈 두 개처럼. 즉, 두 개 캠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하나임, 마가 이제 명사인데, 명사로 만들어주면 하나흐라는 말은 뭐냐면 캠프를 치다, 캠핑하다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무리의 텐트를 친다, 캠핑한다고 할 때 이 하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과 함께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모든 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평생 빼앗을 기회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을 다 빼앗았는데 그래서 복을 엄청 받았습니까? 아니죠. 자기 목숨을 잃을 지경이 돼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그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는 에서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한 번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라반에서 모든 걸 다 빼앗고 쟁취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라반에게 다 뺏기고 생명조차 뺏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면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사는 방식으로 살았더라면.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자기가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다른 세상,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오직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았지만, 만일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았다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을 지경이 돼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 헤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쳐야 했습니다. 아니면 라반에게서 다 뺏기고 거짓골로 쫓겨나든지 뭐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에서도 결국 굴복시키고 라반도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대제국 이집트에서 초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보여줘도 계속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간신히 라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에서를 만나나? 만나면 다 몰살당해 죽지 않을까? 막 이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렇게 보여줬는데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7일, 일주일을 쫓아온 그 라반 일행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인사를 하고 잘 가도록 돌아가게 된 것이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 에서를 만나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돌아서면 또다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이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는 그런 걸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천사들 다 집합 천사 떼거리를 보이셨습니다. 군대를, 하나님은 천사들의 2개 군대를, 캠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이 말씀까지 부족하냐?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랴? 내가 뭘 보여주랴? 알았다. 잡아라. 천사들을 무더기로 함께 너 하고 있다. 알겠지?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다. 야곱의 인생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정말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에서에게 죽었거나 뭐 어떻게 비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됐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후손을 얻었고 그 후손들이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세상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 예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 지금 눈에 보이는 이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대로 결과가 됩니다. 야곱이 마하나임, 즉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천사들의 무리를 본 것처럼 우리도 마하나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떼거리를 보아야 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그 천사들의 몇백 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대로 강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 당시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던 그 하나님,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아니 야곱보다 더 심하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돈 나올 곳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 등록금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 때문에 손도 못 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다들 돈을 쫓아 삽니다. 뭐 언제 들으니까 MIT 수학과 천재는 한 달에 몇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도 이놈의 돈이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돈을 섬기지만 한 번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꼭 야곱과 똑같습니다. 복을 죽으라고 쫓아다니는데 결국 그게 날 죽이죠. 죽으라고 빼앗고 쟁취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파멸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결국 그 사이, 돈의 사이에 낑겨서 막 싸웁니다. 부부들끼리도 싸우고 자식들끼리도 멀어지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부터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떠졌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눈 감겨서 장님으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눈이 떠져서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자신의 수치가 보였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눈이 떠졌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바둑을 잘 모르죠. 여러분 바둑 잘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 좀 배워야 되죠. 바둑을 좀 배워서 조금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되죠?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바둑에 완전히 미쳐버리죠.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음악이나 미술 얘기하려고 딱 하니까 이렇게 음악가가 딱 오셨어요.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구 아세요? 당구 별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공 놓고 그 막대기 치는 게 그게 뭐 재밌어요? 그런데 당구도 눈이 딱 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구를 좀 치다 보면 눈이 딱 떠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잠 자려고 눈 감아도 천장이 다 당구대로 보이고 쓰리쿠션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죠. 자, 마약에 눈이 떠지면 현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세상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약에 눈이 떠져서 현실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도박에 미치고 당구에 빠지면 현실 세상이 그것만 보이고 거기에 눈이 떠지고 현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만 눈이 떠지는 순간 진짜 세상이 안 보이게 됐단 말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보이는 세상 말고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진짜 세상은 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진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까? 빚쟁이들이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돈 몇천 달러, 몇만 달러보다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떼거리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돈 없다고 이제 죽겠다고 난립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시는데도 저희는 정말 이 순간도 가진 것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제게는 여기 그린스브로 올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어떤 대가 없이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지금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판단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되지 않고 이 이사야 45장 13절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마치 고속도로 가듯이 쭉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았습니다. 왜? 그게 눈이 밝아졌으니까.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야곱에게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여기까지 안 도와주면 야곱 큰일 나겠다. 예. 야곱이 지가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으셨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안 되니까 천사들을 떼거리로 집합시켜가지고 천사들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 실제 에서의 군대 몇 천만 명 와도 상관없다. 너 봐라 좀. 에? 야곱이 이 사실을 온 몸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 사실로 알아야 된다. 뼛속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아니 평생 야곱이 이 사실을 인정 안 해도 그래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무시당하면서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시면서도 끝까지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이 고집불통의 하나님이 야곱의 소망이었고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고집불통 하나님께서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모든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무시당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오직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은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진짜 경건한 크리스천이다. 말씀이 전부다. 말씀이 목숨을 걸고 산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현실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 싹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홍해 앞에서 죽는다고 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당장 죽게 됐다고 돈 없다고 난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조차도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없는 존재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도전 안 되겠다. 내가 몇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철수하신 적이 없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룬다. 네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복의 근에 될까. 이 약속을 한 번도 거둬들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 두 캠프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 보이는 세상, 이 불신의 세상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세상,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바로 그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모든 불신과 제약을 이 보이는 세상에 다 던져버리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야곱처럼 두 캠프 사이에서, 두 고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고생하지 말고 이 보이는 세상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